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52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16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며 동시에 이 말씀을 두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남기는 말이 유언 아닙니까? 그러므로 유언은 내 인생 살았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기 때문에 이 유언은 그 사람의 부탁 중에 부탁이요 소원 중에 소원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고 했는데요, 지상명령이라는 말은 최고의 명령,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은 하늘의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예수님,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관심 있게 볼 것 같으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가 모두가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복음서가 지나면 바로 따라서 나오는 성경이 사도행전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새 역사가 문을 열고 교회 시대가 열리는 새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의 새 시대가 열리는 사도행전 첫 부분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만큼 지상 명령은 너무너무 소중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지엄하신 명령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충성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왜요?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이 지상 명령을 내리실 때 단순히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먼저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분명히 중요한 사역 맞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처럼 영혼을 살리는 사역에 있어서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은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전도해라, 전도해라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 사함을 받고 천국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아무나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수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라고 성령으로 인쳐진 자라야 되는 일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적어도 마음속에 이미 이런 일이 경험된 자입니다. 어떤 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인정해 주셨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밤도 주의 전에 가고 싶은 열심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축복을 받고 영생의 복을 얻는 것보다가 더 큰 축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성도의 삶이 모두 끝났다라고 손들고 그냥 끝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며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서 제자를 삼아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하는 숙제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숙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숙제라고 생각하면 학창시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숙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납니다. 손바닥 맞아야 되고 종아리 맞아야 되고 남아서 청소해야 됩니다. 숙제를 안 하면 혼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 제자 삼는 숙제하지 않으면 혼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도 전했지만 특히 예수님 공생에는 딱 3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3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짧다면 짧은 시간, 눈 깜짝할 새 지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귀하고 귀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 3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는데 모든 정열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왜 이 짧은 3년 동안 예수님 하실 일도 많을 텐데 12 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을 집중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그들을 훈련시키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영원히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알다시피 예수님은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야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신 대로 다시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 승천하시지만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이 사역은 이 땅에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사역에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만 나오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치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태만하게 게으르게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숙제를 잘하기를 원하십니다. 맡겨진 숙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고 가서 제자 삼는 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맡기신 일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3대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할 수 있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받은 구원을 만민에게 전파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갓난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아기를 혼자 자라라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겐 반드시 엄마의 돌봄이 필요하듯이 교회에 처음 나온 자들을 방치해 두면 안 되고 반드시 이들에게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섬김이 필요하고 양육이 필요하고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관심 있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를 가리켜 내가 나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나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한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할 때 사도 바울은 내가 아비의 심령으로 대했다고, 아비의 심령으로 대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전도한 영혼, 섬겨서 바로 세운 이 영혼이 내가 낳은 자녀고 또한 다른 부분에서는 나의 자랑, 나의 멸류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 자,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3년 동안 친히 제자 삼는 일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전도하고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3년은 너무나 짧고 예수님에게는 금쪽 같은 이러한 시간인데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건물 교회를 세우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막 말씀하시면 무리들이 막 몰려오는 이러한 예수님이 설교를 했다면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책 쓰는데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위해 앞장서 데모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급족 같은 3년이라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오로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저 평범했던 어부, 심지어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 이들을 모아서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먼저
그 무엇보다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냥 좋은 아이템, 좋은 이러한 건물, 충분한 재정, 이런 것부터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략을 보면 소수에 집중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소수를 불러 그들을 훈련시켜 정례화하는 이러한 전략을 가졌습니다. 물론 저는 다수를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시대의 큰 교회는 분명히 큰 교회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방법은 창조적 소수를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내 가까이에 있는 소수를 먼저 변화시키고 이 변화시킨 소수를 가지고 다수를 이끄시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내가 속해 있는 소수, 내가 맡은 소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전심전력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방법이 어쩌면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서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나선 예수님께서 고작 보통 사람, 어쩌면 보통에서도 모자라는 사람 12명을 데리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큰 소리를 치십니다. 그것도 마치 무지렁이 같은 어부나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세리 출신들, 이들을 데리고 뭔 큰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한다 말이죠.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 비웃음을 살만한 이런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누가 뭐라든 예수님께서는 초지일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 화면에 뜬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밝히 드러나지만 예수님의 전도 전략은 적중했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12명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제자 훈련을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성도와 온 세계의 교회가 우뚝우뚝 서게 되고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전략은요, 소수를 선택해서 제자로 삼고 그들을 훈련시켜 정예 부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교회, 내가 맡은 구역, 내가 맡은 주일학교가 숫자가 적다고 절대로 기죽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12명을 부르시고 그 12명을 훈련시켜 전 세계를 십자가 복음으로 뒤덮어 버리신 분이십니다. 처음부터 다수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방향을 바로잡고 본질에 충실하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훈련, 제자 훈련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소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핵심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 교육을 위해서 특별한 조직을 만든 것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은 부르신 자와 함께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화면에 안 뜨나요? 마태복음 3장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신 것, 이 자체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교과서였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자 훈련에 교과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말은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말로만 하지 않고 몸소 본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전도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전도를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시키면서 너희도 이렇게 서로 섬겨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이보다 더 좋은 교육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은 변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의 기본이자 장점이다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 예수를 본받는 것이다. 어쩌면 이 말이 참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절대로 교만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자신 있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입장에 서 있다면, 구역장 권찰이든지 교사이든지 누구에게인가 앞서가는 이러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주일 성수를 나처럼만 해라.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을 하고 감사 생활을 할 때 더도 덜도 말고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할 때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너희가 교회를 섬기고 희생하고 섬길 때 나처럼 해라, 그것이 정석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말이 통할 수 있는 자라야 그것이 가르치는 자의 마땅한 삶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내가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교회에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 여러분, 교인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말 그대로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 나와도 자기 수양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봉사할 줄도 모릅니다. 이거는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둘째는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적어도 교회에 나올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그대로 믿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는 이 신자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더 깊은 단계가 뭐가 있습니까?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제자가 되려면 신자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은 교인의 단계, 신자의 단계를 넘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를 삼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였다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전이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적어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3대 사역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행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진짜 요구하시고 기뻐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를 잘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반드시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대인들은 성경을 배우고 훈련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믿고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길이 어쩌면 쉬워 보이지만 사실 들어가 보면 쉽지 않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길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요? 비록 문이 좁고 길이 좁더라도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그 끝에 천국의 문, 영생의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예수님 따라가기가 쉽단 말입니까? 어렵단 말입니까? 어렵고 힘들단 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그러려면 너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군사는 절대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일반 사병의 훈련을 받는 자는 사병이 되고, 특수 훈련을 받는 자는 특수 사명을 띤 군인이 되며, 장교의 훈련을 받는 자는 장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이는 모습을 성경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훈련시키는 모습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집을 짓는 것을 보면요, 아무데나 함부로 짓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독수리는 언제나 높은 절벽, 벼랑 끝에 가시채를 가지고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가시 둥지 안에는 자신의 부드러운 깃털이나 다른 짐승의 부드러운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마치 푹신한 침대처럼 안에는 푹신푹신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독수리가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3개 정도 알을 낳고 약 35일 정도 알을 품으면 새끼가 나온다고 합니다. 새끼 독수리는요, 엄마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받아 먹으면서 매일매일 천국이라, 엄마가 잡아주는 맛있는 쥐, 독수리 입장에서 맛이 있습니다. 맛있는 깨구리, 다 그렇게 해서 먹여주면 새끼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독수리 새끼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엄마가
그 안에 침대와 같은 푹신푹신한 털을 발로 다 흩어져 버리고 다 밀어내 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가시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가시체가 새끼 독수리 피부를 막 찔러댑니다. 엄마 독수리는 날개를 퍼득이며 못 살게 굽니다. 날카로운 입으로 자꾸만 새끼를 둥지 바깥으로 몰아냅니다. 지금까지 사랑받았던 이 독수리 새끼가 정신이 어리둥절해집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새끼를 등에 업고 하늘 높이 막 날아 올라갑니다. 그러면 새끼가 막 이제 처음으로 올라가 보는 거니까 막 우와 좋다 싶은데, 그런데 딱 올라가서는 해딱 뒤비져가지고 그냥 완전 새끼를 그냥 하늘에서 그냥 바닥으로 던져버려. 그러면 완전히 독수리 새끼가 막 엄마야 하면서 그냥 완전 떨어지는, 밑으로 완전히 절벽이고 완전히 이런 데로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죽는다고 그냥 날 살려라 그래. 떨어질 때 되면 엄마가 와서 탁 받아주고 또 올라가서 높은 데 가서 또 해딱 뒤집어. 그러면 또 떨어지면서 죽어라. 이 훈련을 반복해서. 이야, 이거 우리 엄마가 진짜 엄마 맞나 싶은 생각이 들 만큼 훈련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떨어져 죽지 않기 위해 엄마야 하면서 살라고 퍼덕퍼덕거리는 가운데 독수리 새끼가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힘을 얻어 독수리가 결국은 저 푸른 창공을 향해 훨훨 날게 되는, 날개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이렇게 해서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짐승에 불과한 하늘의 제왕 독수리 한 마리가 탄생되는데도 이런 모진 훈련이 기다리고 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훈련이 없겠습니까? 반드시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그 나라에 합당한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훈련을 잘 통과한 후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훈련들을 잘 받아 정말 하늘의 제왕과 같은 이런 독수리 같은 신앙, 제자 삼을 줄 아는 제자, 하나님의 요구는 거기입니다. 너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로 끝이 아니고 제자를 낳을 수 있는 제자,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구육기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이처럼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 어디까지인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루어드리는 충성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5장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